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 돌이나 바위, 반석 이런 단어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았을 때에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보았지요. 그 당시에 베드로의 이름은 누구였습니까? 시몬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이야기하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단박에 알아보고 나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았을 때에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무엇이라고 하여라? 게바라 하여라. 게바라는 말은 그 당시에 아람어였습니다. 그런데 헬라말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어 헬라말로 옮기면 페트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베드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어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베드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무엇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뜻이 됩니까?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돌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6번 나오고 바위라는 단어가 1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돌들이 함께 모아져서 무엇으로 세워지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은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했지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먹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벗어버려라. 그것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로 10절까지 말씀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권면하고 있다고 하면 4절에서 10절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개인의 영적인 성장도 포함하지만 교회 공동체로서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의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가 신령한 집으로서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함께 가볼까요? 본문 말씀에서 돌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 혹은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산지와 바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를 오랫동안 걷다 보면 그 사막처럼 되어 있는 모래가 많으면 발이 푹푹 빠지지요. 그런데
그런 그 사막길을 걷다가 바위길을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힘이 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가 있는 곳에는 때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물이 솟구쳐 나오는 샘물이 나오는 곳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바위가 있는 곳은 동굴이 있어서 동물들의 안식처가 되기도 했고 오랜 나그네 길을 가는 여행객들에게 그늘을 제공해주는 쉼터가 되기도 했던 것이 반석, 바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일컬을 때에 하나님을 일컬을 때에 반석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돌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4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보배로운 산돌.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베드로 사도만의 어떤 독특한 표현이죠. 1장에서는 어떤 소망이라고 표현했어요? 산소망이라고 표현하더니 2장에서는 돌은 돌인데 산돌. 돌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산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만의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배로운 산돌로 예수님을 4절에는 표현하죠. 6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서두에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라고 예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 6절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서 28장 16절. 이사야 다음에는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 앞쪽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돌을 두었습니다. 그것은 기초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어떻게 되지 아니하리라?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6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다급하다라는 말이나 부끄럽다는 말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를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급하게 피신을 가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부끄러움을 당할 일들이 생기게 되죠. 전쟁이나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일들이 생기면 다급하게 피난을 가야 되거나 부끄러운 일을 당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다급한 일이나 부끄러움을 당할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7절에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역시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의 인용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표현하고 또 성도들을 산 돌로 표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지요. 8절 말씀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이사야서 8장 14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찾아볼까요? 아까 찾았으니까 좀 쉽겠죠? 이사야서 8장 14절입니다. 이사야 8장 14절.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이사야서 8장 14절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요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요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두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왜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분열 왕국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보배로운 기초돌이고 머릿돌입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에게는 보배로운 돌과 기초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렸습니다.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건축자들에게는 오히려 어떤 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부딪히는 돌이 되었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건축자들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었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믿지 않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고 불순종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선택해서 믿지 않은 것이고 불순종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볼까요? 신약성경이죠. 이것은 찾기 쉽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볼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의 예언을 가장 해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왔을 때 그들의 눈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지요. 세상 나라의 왕이 오기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 나라의 왕조차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들이 기득권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충분히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서 수십 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기는 하지만 자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충분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깨트려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지요. 요한복음에서 그 내용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11장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을 그들은 반기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항하려고 하면 로마의 군사력을 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모든 부와 기득권, 명예와 권력들을 다 빼앗기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지요.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유가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니로라. 아멘. 가야바의 속내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50절이죠. 한 사람이,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강력한 군사를 모아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국과 같은 강력한 왕국을 세운다는 것조차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상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이 가야바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죠?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 당시에 로마의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로마의 군사력은 막강했죠. 주전 후 1000년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것은, 로마의 반기를 드는 것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가진 모든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판단을 내려서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된 돌이 되었습니까? 버려진 돌이 되었습니다. 건축자들에게 버려진 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그렇게 버려진 돌이 모퉁이에 어떤 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머릿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지요. 모퉁이의 머릿돌은 무엇일까요?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단박에 알겠죠. 그 건물의 가장 기준이 되어지는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기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집을 세우는 기준이 되는 돌이고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또 위로 이렇게 건물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을 세우는 기초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건축자들에게 버려진 돌이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버려진 돌이 되었지만 그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을 세우는 기초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령한 집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단락이지요. 신령한 집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5절 서두에 나오는 산돌들이 연결되고 쌓여져서 세워지는 집이 신령한 집입니다. 5개의 돌과 바위는 단수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돌과 바위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5절 서두에 나오는 산돌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해서 좌우에 그리고 상하로 그 벽돌들이 돌들이 연결되어서 쌓여져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묘사를 하지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교회에 대한 묘사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묘사합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지요. 오장육부가 있고 또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손과 발이 있고 눈, 코, 입이 있고 각각의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몸이지요. 그런데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하나이지요.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머리 되신 예수님의 생각으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겹쳐집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건 사도 바울이건 그들의 생각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셨는지를 에베소서의 말씀과 베드로서의 말씀을 같이 겸하여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이 말씀에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그 내용들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아멘.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퍼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겹쳐지고 있지요. 교회에 대한 바울의 묘사도 오늘 말씀과 거의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되고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무엇을 말하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하나의 살아있는 벽돌들이 되어서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신령한 집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지요.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지요. 5절에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어떤 사람? 예배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진리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드려지는 사람. 바로 그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9절 말씀은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 9절에 나와 있지요. 성도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성구이기도 하지요.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무엇이라고 묘사합니까? 택하신 족속이라고 묘사하지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성도가 성도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된 것이지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것이 저와 여러분 성도의 신분이라는 이야기지요.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룩한 제사장, 삶의 예배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백성이기도 하지요. 여기서 소유권은 내가 나의 소유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안내자이기도 하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의 일원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고 10절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10절의 말씀도 에베소서 2장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10절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이제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까? 맛보지 못했습니까?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작년에 에베소서를 설교하면서도 전에는, 그때에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때는 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을 먼저 볼까요? 여기서도 전에는, 이제는 그 의미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2장 11절로 12절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전에는 어떤 존재였느냐를 설명하고 있죠. 11절, 12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방인이고 무할례자이고 외인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13절에 무엇이라고 하죠?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19절입니다. 19절.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신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전에는 외인이었지만,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전에는 무할례자라고 비방을 받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바꾸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신분을 바꾸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 한 가지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지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이 선포라는 말을 선전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저는 선전이라는 말이 더 마음에 들어요. 선전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광고한다라는 말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덕을 세상을 향하여서 광고하는 것입니다. 선전하는 것이죠. 드러내는 것이죠.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건 또 몸짓을 통해서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덕,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지요.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의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서 어린 양의 제물로 죽으신 것이지요.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헛된 것이지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 또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덕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선전해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 말을 통하여서 모든 몸짓을 통하여서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하죠. 교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령한 집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산돌들,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쌓여져서 세워지는 것이 신령한 집이고 교회라고 할 수 있지요. 신령한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드려집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까지도 포함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요.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데 말씀에는 산 제물로 드리라. 삶의 예배자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독특한 표현이죠. 소망은 소망인데 산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죠. 돌은 돌인데 무슨 돌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돌입니다. 제사는 제사인데 어떤 제사입니까? 살아있는 제사, 산 제사라고 표현을 하죠. 모두가 다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죠. 자라나는 거죠. 움직임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고 행동하고 자라나고 성숙되고 활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라.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광야의 성막 위에는 무엇과 무엇이 떠 있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떠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집 위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신령한 집은 어떤 것을 나타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구약시대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날의 신령한 집인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까?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자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낼 수 있지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1절에서 3절까지는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서 그것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2장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에 2장 1절에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또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벗어버림으로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 아시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50대, 60대의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50대, 60대의 한 가정의 주부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나는 대학을 다니는 청년이고 또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들어가는 중학생이고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존재의 근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엇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쌓여져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연결되고 쌓여져서 신령한 집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 기초돌이 되시고 성도인 우리는 그 기초돌이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고 쌓여져서 신령한 집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한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고 나타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의 돌들로서 지나치게 모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여기저기 울퉁불퉁해서 하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모난 모습들이 다듬어지고 부족함이 채워져서 기초돌이신 예수님과 잘 연결되고 또 쌓여져서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아름다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나타낼 수 있는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